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기에 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12월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 교회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기억하며 불을 밝혔습니다. 12월 25일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지요. 이날은 교회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진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저희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마치 12월 25일을 진짜 예수님의 생일로 생각하시면 그 12월 25일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다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기타 등등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는 교회력에 이 한날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하여 기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 다시 말해 성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은 분명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킨 영광스러운 교리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으면 죄인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육신이 없는 기독교 신앙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 없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참으로 교묘하여 성탄절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잊게 만듭니다. 성탄절이면 이 세상에 나도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성탄은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청춘 남녀가 서로의 짝과 즐기며 기쁜 날, 성탄은 이런 날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과 명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대체 명품 빼기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값비싼 호텔방을 빌려서 그곳에서 파티를 하는 것이 도대체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으로 오셨는데 왜 값비싼 호텔방에 들어간 난장판을 버리죠? 그게 성탄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봤어요. 모 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 30만 원이래요. 그 30만 원 케이크 팔아서 그 호텔이 선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30만 원짜리 케이크 먹는 게 도대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책임이 커요. 교회가 성탄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성탄을 조롱하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성탄절 트리가 웬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그 인간의 죄악을 끊기 위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유흥업소가 성탄절 트리를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면 유흥업소가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대의 성탄의 문화가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조차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도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메리, 기쁘다, 즐겁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마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 마스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술잔을 부딪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도들이 성탄절에 본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사탄의 악한 계략은 성탄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책임이 너무 커요. 세상 속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보이지 못했기에 성탄의 영광스러운 의미가 왜곡되고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합당한 성탄의 문화를 되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의 합당한 실천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떠올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처럼 죄가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지요. 특별히 이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랑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살펴보시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는 구원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이 곧장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랑 화면 보시며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예수님을 짧은 시간 만났지만 이 여인이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세요. 본래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지도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하셨어요. 좀 예를 이렇게 들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실 때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뭐해?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기름이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나타낼 뿐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워진 지도자가 세 직분인데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이죠.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삼중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실은 많은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셨죠. 또한 이 지도자들의 사역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해서 완전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 그리스도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엘리야 선지자 참 대단한 선지자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크게 낙담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조금 표현을 좀 제가 직설적으로 하면 하나님 똑바로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죽여달라고. 차라리 이러실 거면 날 죽이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지요.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있지요. 특별히 요나 하면 떠오르시는 것 있잖아요. 요나는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수행하지 않으려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셔서 자기 지도자들로 세우시긴 했지만 이들 모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고 때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실은 이끌어 주신 것이거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연약한 지도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보내주실 완전하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완전한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교회가 기다리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셔서 여인아, 죄인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친히 만들어내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질서를 설명하시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던지 기억하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여인 맞장구 치죠. 예수님 나도 알아요. 나도 야곱의 후손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경이 뭘 얘기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세우셨지만 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세우셨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언하시며 보여줬던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성취될 것 나도 안다고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구약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2000년 전 유대 땅 그곳에 태어나셨다. 낮고 천한 이곳에 그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태어나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교회는 이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나타났어요. 이 직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서로 다른 역할을 실은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선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저랑 오늘 읽으신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가르쳤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3개월째 되던 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게 뭐죠? 그렇죠. 성도들이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십계명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건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다른 말씀과 다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십계명의 권위를 아신다면 십계명을 모르시는 건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음성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친히 선포하신 말씀은 십계명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게 지금 그걸 나타낸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큰 불과 구름 가운데 그 영광을 보이시고 시내산을 진동시키시며 그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시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모세를 통해 부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 말씀을 계속 듣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그리고는 18절에 화면 보시면 18절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어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었던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즉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풀어주신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말씀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알려주신 완전한 선지자이죠. 특별히 여기 완전한 선지자라는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 선지자들은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 선지자도 연약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저랑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우선 보세요. 모세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여호수아 역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기타 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뭐 하래요? 들으라 그랬어요. 연약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도 들어야 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예수님을 완전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결국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예수님을 미워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탄절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많죠. 나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구라,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려요. 성탄을 어떻게 기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는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심판의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지금 자신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믿는 자라면 성탄은 진정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라면 그날은 절대로 기쁜 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아멘이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현재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 성탄은 기쁨의 시간이 아니에요. 성탄은 즐겨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탄은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안다면 흥청망청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쾌락에 취해 있는 것 아니라 그의 죄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초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즉 깨어 계십시오. 영광스러운 성탄은 우리에게 재림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믿는다면,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믿는다면 어찌 그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분명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일들에 취해 살 수 있겠냔 말이죠. 성탄은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외치며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고 그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성탄에 우리의 신앙을 잘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지자로 세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두 글자.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립니다. 아담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삼중직으로 창조하셨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던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직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고요, 왕이며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저랑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선지자직이에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아멘이세요? 교회는 선지자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공동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죠. 왠지 아세요? 바울 선생님이 말세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남발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들이 이 세상을 행하고 있죠. 성탄이라는 영광스러운 날을 자신들의 죄와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회복으로의 초대를 위한 어떤 날보다 성탄절이 회복으로의 초대를 위한 가장 좋은 날 아닙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분명해요. 저랑 오늘 아까 본문 18절 한 절만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 있어야 되는 말은 분명해요. 내 말,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입에 담아야 되고 그가 명령하라 하신 것을 명령하는 선지자여야 합니다. 그런즉 성탄을 기다리며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한 자들답게 철저히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쾌락에 빠져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철저히 증언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